믿음에 대한 이 부분이 그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세례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나오죠. 자, 이 믿음은 여러분 네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믿음, 좀 참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이제 참믿음, 그 마태복음,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믿음이었냐면, 무슨 믿음이죠? 아니 거짓 믿음이 세 번째, 여기가 신념의 믿음이고요. 신념의 믿음, 예레미야서 이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요? 거짓 믿음. 자,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요거는 올바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정말 그 참믿음 중에, 여기도 참믿음이지만 이건 마태복음에서 제가 이거 두가 참믿음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요? 반석의 믿음이었죠. 반석의 믿음.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죠. 참믿음이 나오고 반석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 참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참믿음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이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시몬아, 내가 내 이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마태복음 먼저 읽어드릴게요. 정확하게. 자, 16장에 두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게 16절, 17절, 아니 17절은 뭐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면, 이게 자, 그렇게 적지 말고 마태복음 이 16장 구체적으로 17절에, 이게 17절은 참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17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한 믿음이 뭐예요? 참믿음이라고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베드로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의 믿음은 세 가지를 주셨어요. 반석의 믿음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야? 내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내 교회를 세운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진짜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는 교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뭐 하면? 반석의 믿음이 되면.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돼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이 정도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 엄청난 거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옥 가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음부의 권세가 역사합니까? 근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바꿔 말하면 이게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기는 자. 다시 한번, 이기는 자. 이기는 자죠. 이게 이기는 자. 계시록이 뭡니까?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반석의 믿음이 참 축복이에요. 세 번째, 뭐를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줘요. 천국 열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역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는 이 축복이 세 가지 반석의 믿음을 때 드리는데, 이 반석의 믿음, 이 베드로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 시몬의 믿음이 있고요. 시몬은 갈대,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죠. 이 시몬의 신앙이 원래 이름대로 시몬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베드로로 따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까지는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부인하잖아요. 결국 예수를 부인하여 예수를 부인하죠. 왜? 갈대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인생을 두 가지는 안 해요. 모세 인생은 세 가지예요. 모세 인생은요 40대까지, 그 다음에 80세까지, 그 다음에 120세까지. 이 40년 3단계로 나눠지는데, 이때는 뭐예요? 애굽에서 있을 때예요. 애굽. 그 다음에 80세까지 뭡니까? 요거는 미디안 광이에요. 미디안 광야.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80세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서 광야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여기는 세상에 있었을 때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광야에서 준비되는 때고요. 그 다음에 80세부터 120세까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능력으로 사용되는 그런 생애가 이 모세의 생애라면, 이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시몬의 생애, 여전히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 부인했잖아요. 계집 여종 앞에서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몬의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장차 게바가 되리라. 따라서 장차, 다시 한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러면 18절 한번 띄워봐요. 예, 성경에 보면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게바라고 하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이게 안 됐네. 이 베드로라는 말이 뭐냐? 아이고 이상하다. 이게 영어로 페트로예요. 페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페트로. 예, 이게 페트로인데 이게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야. 이게 왜 이게 분필이 이게 약하지?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꿔보면 바위라는 거예요. 바위. 예, 이거는 흔들리는 갈대요. 여기는요 반석이요.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도 끝도 가지 않는 이 반석. 그래서 여러분, 예, 이때가 언제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시몬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 받고 나서부터 뭐가 됩니까? 게바가 되죠. 반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 반석의 믿음은 뭐냐?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믿음. 자, 두 가지 지금 요거 설명하냐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게바가 언제 됐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가보세요. 고린도서 2장. 자, 이제 6절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2장 6절부터 한번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예,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라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졌던 지혜. 그게 뭐냐? 어떤 지혜냐? 도대체 이게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지혜냐? 따라합시다. 예수를 아는 지혜. 자, 이제 그래서요, 여러분 설명드리는 것이 참 믿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위하여. 이게 단어 하나 차이가 좀. 자 여기 이게 하나님 표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거예요. 알게. 뭐를 알게 하냐? 예수를. 뭐를 알게 해요? 예수를 알게 하는. 예수가 누군지를 참으로 알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여기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 반석의 믿음은 뭐냐? 아까 금방 한 대로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할 수 없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은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예수를 알았는데 부인했단 말이에요. 왜? 개바의 믿음이 아니라 반석의 믿음,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한 믿음.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알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누가? 성령이 알게 하는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성령이 알게 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믿음도 있지만 그건 참믿음이라고도 둘 다 참믿음인데 사실은 이 믿음의 단계가 있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믿음 둘 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참믿음이 있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있는데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앞에 흔들리고 환경 앞에 흔들려서 결국에는 물질을 주인 삼고 결국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삼기다가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한 믿음, 이 믿음은요 물질이 초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한 믿음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참 그냥 베드로가 처음에 물고기 1호삼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알게 된 믿음, 하나님의 병고침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믿음이 이 1번이에요. 1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결국에는 그렇게 체험을 했지만 결국에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알게 하신 믿음, 이거는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게 속에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이 성령께서 그 속에서 증거해가지고 부인을 못해버려. 그럼 물어봅시다. 1번이 2번이면 어떤 사람이 순교할까요? 2번이죠. 여기 있는 거예요. 요게 틀려요. 여기 이 중에 여러분 1번인지 2번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1번 나 하나님이 암 고쳐줘서 그때부터 믿게 됐어. 그 믿음 1번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돼서 내 속에 믿음을 줘서 1번이라고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신 믿음, 그 2번이에요. 이거는요 내 속에서 성령이 증거하셔요. 이거 2번은요 음부의 권세를 아까 이긴댔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버려요. 2번 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 속에서 천국의 힘을 사용하는 신앙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금방 고린도 이겼잖아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감추어졌던 건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 탈무드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말고 정말 하나님이 귀중하게 꼭 알아야 될 세상에 관원이 알지 못하는 그 지혜가 있다. 그 지혜가 뭐냐? 예수를 아는 지혜인데 너희들 중에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만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예수님 살던 시대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알게 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고린도서 2장이 이건 비밀로 감춰졌기 때문에 물론 세례 요한도 여러분 다윗도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알았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1번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혜라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2장은
이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아직까지 공개한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이게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너희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이게 지금 고대 2장에 지금 6절부터 이 내용이 뭐냐? 야, 예수를 아는 놀라운 지혜. 그러나 구약에서도 알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설교 듣고도 알 수 있지만 그 지혜 말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하시는 이 지혜가 있다요. 이건 감춰졌던 건데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제 9절부터 읽어봐요. 자, 그게 이게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지혜.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의 초점을 보셔야 돼요. 고린도 2장 6절부터 내용이 야, 그럼 이게 무슨 지혜냐? 세상에 관원이 하나도 몰라는 지혜가 뭐냐?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지혜. 요걸 말하는 거예요. 2장 9절부터 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게요. 눈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귀로도 귀로 말씀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래요. 그다음 뭐요?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대요. 바꿔볼게요. 이건 설교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사람이 눈과 귀와 이 마음이 웬만큼 다르는데 이거로 알지 못한대요. 뭐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거. 하나님이 예비한 거.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게 있는데,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모르고 귀로도 모르고 마음으로도 모른대요. 자, 그러면 10절에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10절 시작.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게 첫째는 뭐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이 귀중한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그래서 이것은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녀도 몰라.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제자가 돼도 몰라요. 설교 들어도 모르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걸 봐도 알 수 있어도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그냥 여기 그러잖아요. 성령 오직이라는 건 이거 한 길밖에 없다.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보이시는 이거는 뭐냐? 성령으로 안다는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을 오직, 다시 이렇게, 오직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 중에 감춰졌던 건데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없었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만난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를 못 박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영적 세계를 들어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성경이 열리고 성령의 깊은 것을 알다 보니까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이 구약에, 여러분 신약이 왔다 할지라도 이것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알게 하시는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게 아멘. 이게 뭐예요? 참믿음이거든요. 참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러면 참믿음이 돼요. 근데 이 참믿음은 언제든지 시몬처럼 흔들릴 수 있다고요. 예수 부인할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부인한대. 그러면 부인한단 말은 천국 간다는 얘기요, 못 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죠. 하나님이 알게 해도 부인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는 것은 흔들릴 수 있다고요. 구원이 확실히 이 참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시지만은 이것은 무조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 언제 666 받고 흔들릴지 모르잖아요. 환난이 다가오면 예수 부인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노라, 나는 진리를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줬다, 그런 사람도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알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여러분 이런 반석의 믿음으로 세우게 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이렇게 알게 되면요, 영광의 주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오직 이 지혜는, 감춰졌던 이 지혜는 하나님이, 즉 예수를 아는 감춰졌던 지혜, 바꿔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 성령으로만 예수를 알게 하신 이 지혜는 여러분 바로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들었어도 배웠어도 베드로 같은 수제자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을 알으면,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하것이요 안 알아야 하것이요. 그럼 크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 받아야 하것이요 안 받아야 하것이요? 받아야죠. 옆 사람 손 좀 꽉 잡으면서 이번에 부흥회 때 성령을 꼭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단순히 받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자,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지혜요. 자, 바꿔볼게요. 성령 받고 방언 받았다가 끝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방언 받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 부분을 대부분 교회 분들이 뭐 아는 분은 다 알 수 있지만 대부분 성도들 내가 집회 다녀서 보면 몰라 이거를. 좀 요 차이가, 이 차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과 성령이 알게 하시는 이 차이가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감춰졌던 이 비밀을 모른다고요. 바울은 고린도 2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단순히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하시는, 그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예비한 걸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되면,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것,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첫째가 뭐냐? 둘째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바로 알아서 어떤 상황 중에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이 지혜를 성령 하나님이 공개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성령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께서 예수를 올바로 목숨 걸고 부인하지 않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어느 정도 점령해 오느냐에 따라서, 그냥 은혜 받고 기분만 좋다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를 알게 해요. 그 예수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예비한 어떤 억만금과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 받으면요 완전히 끝내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래서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 성령이 우리에서 예수를 증거해서 알게 하는 거죠. 좀만 더 읽어봅시다. 자, 11절 계속 읽어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으로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과 그냥 육으로 하는 것과 성경 공부해서 좀 아는 것과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틀린 거죠. 그리고 관음교회가 성령으로 알기 바랍니다. 예. 자, 12절 계속 읽어요. 시작. 성령을 우리에게 왜 받게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근데 만약에 나는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성령을 그만큼 희미하게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더 깊이 받고 은혜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 여러 가지를 발견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빨이 좋고, 지금이야 다리가 좋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줬다고, 내게 탁구 잘 칠 수 있는 재능을 줬다고, 미술 잘 그리고 노래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줬다고, 이 정도 아는 거, 육적인 걸 아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영적인 것을 더 깊이 안다는 것. 자, 그래서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그래서 읽은 김에 좀만 더 읽읍시다. 자, 16절까지 쭉 한번 읽어봐요. 13절부터 시작. 계속 읽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성령으로 갖죠. 그러니까 머리로 배워서 아는 거, 그거와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가르쳐줘서 알게 하셔서 가르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이 여러분이 여기 1번에 있는지 2번에 있는지, 즉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 참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알게 하시는 반석의 믿음이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지만은, 이것은 성령의 이제 증거가 내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거고, 성령이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의 그 알게 한 그 지식을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알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식을 준 거고, 이거는 지식을 성령이 알게 하셨는데 그 알게 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틀리죠.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믿음을 논할 때 뭐를 믿을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외쳐보세요. 뭐를 믿을 것이냐?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신념으로 아는 것이 있고 거듭 믿음으로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러나 이 참믿음,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 성령이 알게 하신 믿음, 이게 이 참믿음에 도달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말씀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요거 나가야 돼. 1번이라도 된 분은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2번까지 나아가시면 좋다는 거죠. 2번까지 나아가서 성령이 알게 하실 때, 여러분 지금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성령이 알게 하고 내 속에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못 이기고 내가 어떻게 순교해, 나는 못해.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너희들이 어려움 나갈 때, 그날에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시는 성령이시니
이건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너희들이 나 떠난 다음에 성령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않아도 너희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너희가 위기에 처할 때 그때 네 속에서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성령이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그러면 성령의 그 증거가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거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크게 좀 해요. 성령으로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객기로 죄야 나는 다 부인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객기요, 객기.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도록 힘주시고 증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게 자원이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이 성령 받아도 성령 충만만 상실하면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관계만 틀어지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증거해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할 수 없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져 버리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 지옥 보낼 수 있어요. 예수 부인할 수 있어요. 그거 바꿔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님 뭐가 그렇게 부흥해야 한대요? 여러분 벌써 목회자가 부흥회를 왜 하냐? 이것까지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하는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돼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성도를 만들어 가야죠. 아멘 합시다. 뭣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런 일이 성경 얘기 몰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믿음인데 이 믿음도 내가 하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는 겸손함과 회개함과 진실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더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면 이제 하나님만이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시고 그러면요 이제는 막 주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 건축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창립 예배드리고 하지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는 이 창립 예배가 돼야 돼요. 나는 교회 왔으니까 교회지. 나는 다 교회가 됐어. 예수님 부르심 받고 와서 교회가 됐어. 그게 아니라 그 에클레시아는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 원어가 다 생각 안 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왔다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반석의 믿음 성령님을 모신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요. 심령성전교회. 이건 성령이 임해서 왜 임합니까? 너랑 살이하겠다. 너랑 평생 떠나지 않고 살이해야 되겠다. 성령님이 우리와 결혼하려고 오셔. 할렐루야. 그럼 결혼 아무나 합니까? 예? 한 번 만나고 그냥 결혼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정말 저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결혼을 하듯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사람 구원받게 하도록 하나님의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성경을 열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도 하고 정말 성령님이 함께 있어야겠다 하면 그래서 성령님이 저를 삼고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뭡니까? 그렇게 되면 순간에 이제 주님께서 뭡니까? 이 반석의 믿음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다 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그 힘이 주님께서 해주시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있도록 귀양의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이기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참 믿음은 예수를 아는 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알게 하시는 이런 믿음이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로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고 성령님이 알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정말 알게 하시도록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가 뭐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을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을 걸더니 하나님 존재를 자기들이 자꾸 드러내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그냥 알려고 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게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알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앞에 잘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더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알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 사도행전 5장 32절 빨리 찾아가. 사도행전 5장 32절. 그래서 교회가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요 성령님은 벌써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자, 어떤 집에서 주님이 성령님이 있기 싶은지요? 5장 32절. 5장 32절 시작. 자,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다 크게 외치세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순종. 세운 담임 목사 말도 순종하는데 무슨,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고백하고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하겠다 결단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전삼고 오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을 모시려면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 양복 멋있게 다니고 그게 거룩이 아니고 막 예배 시간에 파이프로 우우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의 구별을 하고 여러분 물질을 구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드리고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 이제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거룩한 삶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성령은 거룩이죠. 성령님은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던 우리가 이 죄는 거룩과 정반대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 되도록 정말 못 따라간 이 죄를 회개해서 죄를 씻어버리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잖아요. 마귀에게 속할 수 있는 이 죄를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합하여고 그 뜻을 쫓아가고 아멘 그 뜻에 순종하시고 그러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질수록 성령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멸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비한 것을 알게도 못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좀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례에서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에 올라온 주체가 된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을 아십시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도 여러분 참 예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짓 예수가 있어요. 거짓 예수.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180분이 넘는답니다. 대단한 분들이요. 지가 예수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해야 하는데 이 거짓 예수, 다른 예수가 참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예수죠, 다른 예수. 참 예수. 참 예수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분이 참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참 예수와 거짓 예수의 이 차이가 뭐냐?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 영상 떴네요. 한번 보고 읽읍시다. 11장 4절, 11장 4절 시작. 참 신기한 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성도들이 잘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도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면요 잘 영접하고 용납하고, 진짜 복음 전하면 이러고. 왜 그런지 몰라.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안 그러니? 자,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냐? 세상에 속한 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하면요, 그걸 쫓아가면 그 사람은 미혹의 영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예수,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진리, 그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잘 들어가면 그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13절부터 15절도 한번 읽읍시다. 13절 15절. 자, 이 미혹의 영들이 다른 예수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 1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도 사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자,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미혹되면요, 다른 예수에 미혹되고 거짓 예수에 미혹되면 뺨을 치고 별짓 다 해도 용납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전재산 갖고 와! 갖고죠. 심지어요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이런 이단들은요 자기 딸들을 바칩니다. 그래서 자기 딸들을 그 목사와의 성관계를 하는데 내준다는 거예요. 다 종돼 가지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하루에 20명의 여자를 상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술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이 돼요? 더럽고 추잡하죠? 그런데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겼다며, 신천지 여기 은행동에. 그런데도 너 잘 넘어가. 왜? 미혹의 역사지니까. 4장 6절 시작.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이 요한 사도의 성령의 공동체, 이 사도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받은 사도들,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의 말을 안 듣는 것은 그게 벌써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로 분별하면 되냐면, 문수 목사가 있다. 그럼 내가 여러분 성령에 속한 성령의 말, 진리의 말을 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벌써 분별을 해봐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지를 봐요. 맞으면 그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고, 그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도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싫어. 목사님이 정말 진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고 정말 참된데 그 말이 나는 듣기 싫고 목사님 월급만 먹으면 열받아. 그러면 여러분 속에 미혹의 영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을 그쪽으로 배타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몇 번 설명했습니다만, 불교에서 왔던 여러분 그 10년 몇 년 동안 기도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한 번도 귀가 열려 듣지 못하고, 말씀에 은혜 된다는 걸 10몇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불교 이제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두겠다고 포기한다고 했다가, 내가 그분 1:1 예배 들어주면서 그렇게 하다가 한 달인가 두 달 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맞는 말만 하냐? 원래 그렇게 설교했어. 내가 맞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성경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그날따라 그러면 아멘 아멘 이러더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맞는 말만 하냐? 그 맞는 말 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그 순간에 그 악한 미혹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니까,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그게 믿어지고, 너무 만문만말해서 자기가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주의 음성이 임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보니까 내가 그냥 그러잖아요. 말씀에 반대되는 이념이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 고개 들으면요, 괜히 내가 싫은 거예요. 성령 운동하고 성령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싫은 거야. 근데요,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께 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든 사람, 미혹의 사람은 미혹의 사람, 끼리끼리 놀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기 바라고, 그 말씀이 은혜되기 바라고. 우리 말을 안 듣는, 그냥 초대교회 때도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 그 성령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왜? 미혹의 영이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미혹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요, 혹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말 미혹의 영이거든요. 혹하는 거야. 은혜대 그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기존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 들어도 영적으로 감각을 아는데 신천지 가서 말씀 들었더니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래. 그게 미혹의 영의 역사요. 진리의 영의 역사해봐. 아니 여기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말씀이 은혜가 돼? 진리의 영의 역사죠. 미혹의 영의 역사하면 듣지 말아야 할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으로, 귀신도 가르칩니다. 진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래야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가면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때 한번 나가면요, 양심을 다 파괴시키면, 양심은 마지막 보루요. 따라합시다. 양심은 마지막 보루다. 이 양심까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양심? 그 양심이 무너진 걸 뭐라고 하죠? 양심불량이라고 하죠. 양심불량. 양심불량이면 비를 내서 장로님이 참 어려운 것 같아서 100만 원도 도와주고 1000만 원도 도와주고 몸으로도 도와주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고마움을 알지 않고 장로님을 향해서 막 대우하면, 장로님, 이런 사람이 양심불량이죠. 양심도 없다. 사람의 탈을 타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신앙을 떠나 기본적인 도리까지도 다 마비돼 버려요. 이 귀신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악해져도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은 바울 시대도 고린도 교회가 귀신의 가르침, 다른 예수 말하면 잘 믿고 잘 넘어가고 잘 용납했대요. 우리 과림교회 여러분, 그런 악한 소리에 용납하지 마시고 잘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넘어갔던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셔야 돼. 자, 그래서 다른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참 예수와 다른 예수 어떻게 구별하는가? 로마서 아까 읽은 말씀 1장. 자, 로마서 1장. 참 예수와 다른 예수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자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님 참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정말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예수가 누구냐? 다른 예수 말고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참 예수는 기록한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 아들로 말하면, 그 예수를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면, 그 어떻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낳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바꿔보면 육신적으로는 이라면 역사적으로인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보면 4절에 봅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봐요. 역사적인 예수, 이게 육적인 육으로 보는 예수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영적인 예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그 참 예수를 분별하게 해서 역사적인 예수, 육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조건이 안 맞으면 가짜, 거짓 예수인 거예요. 이걸 좀 이렇게 지우고선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역사적인 예수, 이제 육적으로 이 조건이 안 들면 다 가짜예요. 그 예수는 거짓 예수라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이제 성경 막 찾으셔야 돼요. 얼른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20절 빨리 찾아보세요. 자, 역사적 예수, 정말 여러분 참 예수는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자,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은 예수는 싹 다 거짓 예수예요. 거짓 예수. 인정하시면 아멘. 그럼 물어봅시다. 이만희가 성령으로 났어요? 아니면 그 엄마 아빠의 그 씨를 통해 났어요? 문선명이 엄마 아빠 씨로 났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남자의 씨를 안 받고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야 할 구세주 예수는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참 예수는 성령으로, 이걸 동정녀예요.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인데 어떻게 마치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세의 아이를 낳듯 도저히 날 수 없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무엇으로 났다? 성령으로 되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진짜 예수예요. 아멘 합시다. 그것도 또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자, 1장 1절. 누구의 후손을 태웠냐? 두 번째 우리가 역사적 예수는 뭐냐? 이거는 진짜 역사적 존재한 겁니다. 누구의 후손이냐? 누구의 후손이냐? 자, 1장 1절 시작. 자, 예수님은 자 누구의 혈통이죠? 누구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또 16절도 한번 봐요. 16절도 16절 시작. 그 역사적인 예수는 누구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뭐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싹 다 참 예수요, 거짓 예수요. 아니, 세게 좀 분별해봐. 참 예수요, 거짓 예수요. 만약에 신천지에 있다면 이만희가 만약에 참 예수가 되려면 지가 예수라며, 그러면 자기가 다윗의 혈통의 후손이야지. 그럼 이만희 씨는 이씨인데 그러면 지가 무슨 다윗의 후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벌써 당신이 거짓말이라는 증거요. 안 살아온 일 안 쉬잖아요. 무슨 다윗의 후손입니까? 이해가 되는겨 안 되는겨? 근데 중요한 거는 수십만 명이 넘어가잖아. 이 설교만 들었어도 안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참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아까 로마서 읽었잖아요. 육적으로는 그 아들의 말, 육신으로는 무슨 혈통에 났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예수가 참 예수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요. 그렇습니다. 예, 나머진 싹 다 가짜예요. 이 전에 나온 예수도 가짜고 이 후에 난 예수도 가짜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요,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옛날에도 흔했을까 안 흔했을까? 사실은 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얘 이름만 예수라고 구원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참 예수란 말이에요. 자, 예, 그리고 또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 자, 참 예수는 역사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언제 태어나야 되느냐? 자, 참 예수는 언제 태어났느냐? 자,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자, 이게 뭐 어느 때요? 헤롯 왕 때죠. 헤롯 왕 때. 이만희가 헤롯 왕 때 태어났죠? 안산호가 헤롯 왕 때 태어났나고요? 헤롯 왕 때가 어쩌네요? 2000년 전이에요. 문선명이가 네가 예수라며. 그러면 당신이 헤롯 왕 때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한번, 누가복음 2장 1절 2절. 자, 예수,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예수는 역사적으로 언제 태어나셨냐? 자, 2장 1절 2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언제요? 2장 1절에 보니까 1절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작하라 했다 했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지배할 때입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지배할 때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예,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일 때. 그러니까 뭐예요?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일 때. 요때 태어난 예수가 참 예수지. 그 전에 난 예수도 가짜고 후에 난 예수도 가짜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만 봐야지 영적으로만 내가 기다, 안 돼. 역사적 예수가 아니면 가짜라는 거죠. 예,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는가? 아까 마태복음 2장 1절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디서? 4번 어디서 태어났는가? 자, 2장 1절 눈으로 보세요. 어디서요?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유대.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자, 이만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 문선명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만 기지. 어떤 사람은요, 인도에서 예수가 태어났대야. 그거 다 가짜예요. 어디서 뭐 이게 자기 뭐 여기 그 나라에서 진짜 예수가 태어났다라,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참 예수요. 예, 나머지는 가짜예요, 가짜. 예, 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 출신이야? 출신이 뭐냐? 출신 성경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장 23절이요. 출신이 뭐예요? 성경에 예언된 거니까요. 이 출신 어디 출신이냐? 마태복음 2장 23절. 자, 시작.
자, 예수님이 실제로 어디서 많이 사셨냐 이 말이죠. 이 출신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이것도 성경에 다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의 약속대로 태어난 예수가 참 예수요.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일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서울서 난다 그랬는데 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났으면 그건 우리가 믿을 참 예수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구약된 모든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고 모든 예언의 약속을 성취했을 때 그 예수가 참 예수, 우리가 믿을 예수라고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자, 출신이 어디 출신이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살아가지고 나사렛 출신이 되어야, 나사렛 사람이라고 돼야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받을, 우리를 구원하실 참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더니 진짜 내가 전에 그래서 지도로 따지면 이렇게 해갖고 이쪽에 애굽이고 이쪽에 이제 가나안인데 이렇게 홍해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바로 밑에가 뭐냐?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나사렛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이 있어요. 여기까지 거리가요 200km인가 돼요.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왜 왔냐? 이 구레네가 시리아 총독일 때 호적 신고라고 갖고 호적 신고 때문에 여기서 애기 해가지고 이런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 와가 베들레헴 와가지고 그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몰렸잖아요. 외부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 배부른 그 여인이 집을 늦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집이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시오? 여러분 짐승이 있는 구유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응애하고 나와버렸네. 아니 집에 가서 놨지 이거 소득 신고로 왔는데 나버렸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호적이 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그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헤롯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헤롯이 정리되니까 다시 이렇게 나사렛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 왜 갔냐고 성경도 보니까 애굽으로 피할 것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잠깐 있다는 그 성경에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헤롯이 핍박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그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어디서 살합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삽니다. 나사렛이랑 어디랑 가까워요? 갈릴리 호수랑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거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이러면서 무시해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을 않고 여기서 있어서 정말 30세까지는 여기서 있었지만은 나사렛 출신이죠.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이 그래 저보고 나 어디서, 나는 당진에서 30년 있어서 사실 태어난 건 충북인데 당진 출신처럼 돼버렸죠. 내가 사투리도 많이 쓰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많이 계셔서 여기서 나와서 여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쭉 벳세다 광야, 뭐 게네사렛, 뭐 여기 뭐 여러 가지를 다니면서 빙 이게 호수가 이게 뭐 쬐끄만 호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쭉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11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 보이죠?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더니 역사적 예수는 출신이 뭐냐? 나사렛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출신, 뭐 어디 대구 출신, 부산 출신, 뭐 목포 출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 출신? 나사렛 출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니고데모야 봐봐. 아니요, 나다니엘 보고 와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럼 어디 출신인데? 어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야. 에이,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나겠냐? 이 말은 나사렛 선한 것이 안 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은 예수는 가짜 예수인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무슨 소리야? 몰라, 와봐, 진짜라니까. 그리고 와보니까 그분이 참 예수요. 이런 아기 날 때 이런 사연이 있어서 태어난 건 베들레헴인데
출신은 나사렛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서 더 많은 부분들의 오해가 풀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출신 어디서 자라느냐, 그래서 어디서 잉태했냐, 성령 어떻게 잉태했냐, 성령으로 잉태. 제가 어떻게 잉태했냐고 성령으로 이렇게 외쳐보고,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외치고요. 언제 태어나면 헤로당 때, 나머지는 바쁘니까 하지 말고 어디서 태어나냐고 베들레헴, 그리고 출신은 나사렛 하시는 거야. 알았죠? 자, 어떻게 잉태요? 네, 참예수는 어떻게 잉태? 자, 성령으로. 그다음에 누구의 후손으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언제 태어나요? 헤롯 왕 때. 어디서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어디 출신이요? 나사렛에서 자라났다 이거요. 이 예수가 참 예수요. 이 예수가 아닌 예수는 싹 다 내가 예수라고 백날 우겨봤자 거짓 예수요,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참 예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기 아까 로마서 1장 4절 말씀. 4절 말씀. 1장 4절 시작. 자, 영적으로도 증명이 돼. 육체적, 이 다섯 가지가 충족이 되는 역사적 예수를 알지라도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역사적, 이게 어떻게 잉태, 누구의 우선, 언제, 어디서, 어떤 출신, 이게 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적 예수예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안 돼. 두 번째 뭐가 돼야 되느냐? 참 예수가 되려면 영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분이어야 된다.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돼? 부활해야 돼. 부활. 죽은 자까지 부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돼야 돼. 그러면 이만희가 부활했슈? 영적으로? 문선명이 부활했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는 예수는 싹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은 가운데, 물론 죽은 다음에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거 말고, 부활은 순서가 있어요. 계시록 봐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부활은 첫째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들의 그 다음인데, 그 다음도 그 순서가 있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아니에요. 첫째 부활이 있어요, 성경에. 그 첫째 부활 전에는 없어. 첫째 부활이면 첫 번째 성도의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뭐냐?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붙은 자가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목배임을 받고 순교당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살아서 왕 노릇하고. 그러면 물어보세요. 예수님 강림했어요? 재림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무슨 이만희가 부활을 해요? 말도 안 돼. 그냥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 외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그때서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 목배임 받은 사람, 참 하나님 아플 때 참 온전한 사람,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되고,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1000년 동안 이 왕노릇하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잠든 자들이, 여러분 예수 안에 잠든 자들이 그때 부활해서 같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고, 이게 순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백날 우겨봐도 계시록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그 어설픈 거 갖고 그림만 잘 그려가지고 하니까 성도들이 혹해가지고, 나는 그림도 그렇지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설교는 조회수도 없지만, 그 이만희 같은 거는 몇십만 번, 얼마나 그림, 거기 밖에 있잖아요. 그림,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면 신천지입니다. 한 거죠. 그림 기가 막혀. 근데 신천지보다 더 기가 막힌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 사는 교회. 기가 막힙니다. 그림이. 그러니까 그림 보고 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신천지 전략이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목사가 배출되는 신천지 아무나 강의 못해요. 그 중에서 강의 잘하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들만 무슨 지파 누군 지파 이거 아니 학원 강의하듯이 강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하니까 다 잘하는 것 같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도 감리교에서 여러분 목사 10명만 딱 뽑아서 그 사람만 설교하고 나머지 설교 못하게 해봐, 기가 막히게 잘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은 내가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어떻게 부활해?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킨 이 조건이 충족돼야 참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를 통해? 부활을 통해서 입증시킨 이것이 뭐냐? 참 예수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부활을 통해 참 예수가, 여러분 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검증시키신 그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그것이 참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느니, 오늘 우리 이 예수 믿고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참 예수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